비록 검으나 넌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신부여 넌 아름답구나. 비록 검으나 비록 검으나 넌 아름답구나. 비록 검으나 넌 아름답구나. 비록 검으나 넌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신부여 넌 아름답구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신부여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친구여 내 사랑하는 친구여 나와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라 불러주시고 친구라 불러주셔서 아름답다 하시고 함께 가자고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이 주님의 음성 각자 듣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상하거나 잘못됐거나 아름답지 않다라고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검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깨끗하게 함께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 동안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날 아침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학생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십시다. 컴퓨터가 있으면은 띄우면 되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한번 열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쌩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도 아침 되면 조금 못생겨져요. 눈이 되게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이 작아져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고린도 후서 7장. 여기 좀 작아졌는데 7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자고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이런 애들이 없어. 자, 저는 이 카메라 앵글 때문에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로마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 몇 가지 나열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포함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포함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그거 다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포함되는 거죠? 제 말씀 잘 들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만들어내는 거, 부모님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한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사형, 죽는다고요. 심판받아서. 그런데 그런 걸 알고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왜냐면 친구들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덜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제 뭐 했죠? 회개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보면 바울이 기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8절 보세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면은 니네 사형당한다, 그렇게 하면 니네 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이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근심이 돼요. 그런데 그걸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근심이 잠깐만 근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잠깐 근심하고 어떻게 돼요? 9절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잠깐 근심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다고. 회개해서 오히려 기쁘다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근심하면 이제 해가 없어요. 근심하고 회개하면 이제 더 이상 해가 없다고. 그래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근심하면 결국 그건 사망에 이르러요. 세상에서 근심하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뤄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돼요? 아침에 거의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근심이 있어요. 말씀이 딱 들려지면 아 그렇지, 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이지, 나 시기했지, 나 불의했지, 악독했지, 나 수근수근했지, 나 부모님을 거역했지, 무정했지, 무자비했지. 그런 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 근심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용서함 받고 이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 없는 근심에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하는 게 아니고, 세상 근심 뭐 있어요? 다 자기를 사랑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저는 2004년도에 주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예수님 사랑하다가 말씀을 통해서도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 읽는 중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성경 읽는 중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안 만나주시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누워서 엎드려서 성경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불 허리까지만 이렇게 이런 자세 있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이 자세로 성경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툭 올라와 버렸어요. 홀로그램처럼.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을 건데요. 누가 읽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누가 읽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어저께 들었죠?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럼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후회를 하면서 회개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조차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찬양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2007년도쯤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수련회 때 주님 찬양 못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가 찬양은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겠어. 그러셨어요. 찬양은 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해하세요.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공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전 인생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아침밥 먹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침밥 밥맛이 없어서 안 먹을래요. 왜 밥맛이 없어요? 어저께 늦게까지 잠 안 주무시면 밥맛 없어요. 건강하게 운동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잠자고 주님을 위해서 운동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침을 맞이한 사람은요, 아침이 맛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한 사람,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근심 없는 구원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요.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안 갔죠? 토요일이나 금요일 갔죠? 주님의 날. 이 날은 주님의 것이에요. 사실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하루만 정해서 주신 거예요. 너네
이 날은 유독 내가 정한 나를 예배해라. 그래서 주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꼭 예배하는 날이에요. 알았죠? 저 600만 원이랑 주님 안 바꾸려고 막 그랬던 거 알죠? 어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바꿀 날이 너무 많아요. 바꿀 날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날, 그 어떤 날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생들 예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친구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죠? 누가 그렇게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잘했어요. 이렇게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잘했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하시는 그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여러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말씀 정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근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왜 좋은 거다? 후회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근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근심하게 한 사람은 이제 회복돼요.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여러분 이제 말씀 들은 대로 이제 결단하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살지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주 뜻 안에서 근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그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그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것들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 엎드려 근심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또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예수님 몰라서 성경을 통하여 그 주님 기뻐하시는 근심과 그 회개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 때 이들을 파송하셔서 이들의 삶과 말을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근심하며 회개하며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이렇게 함께 모여 큐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 시간 이후에 매일의 삶 가운데 각자 혼자일지라도 말씀을 열어서 귀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주일날 이 파주 중앙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초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계 모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예배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주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그 강권하시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